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전설적인 이란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설이란 말은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전설적인 인물, 그러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의 뇌리에 떠날 수 없는 영웅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 또는 그런 삶을 산 사람, 또 그런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건 레전드야, 정말 전설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특이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나 또 생각에나 박수갈채를 줄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우화다, 이거 진짜 전설 같은 전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에게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명의 8명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놀랍죠? 역사적인 근거 또는 고고학 등등등을 다 동원해서 얘기하기를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무너진 역사가 있고 그 후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그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역사들도 다 허구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허구면 다 허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 같은 진짜 이야기를 우리의 눈앞에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이한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원하셨습니까? 역사상에 이렇게 전투를 벌인 적이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전투의 방식이나 전쟁의 방식을 보면 그 시대마다 다 독특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싸울 때도 그 시대에만 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셨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 시대에만 있는, 그것이 꼭 히스기야 시대에 국한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한 적이 없습니다. 다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특이하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높은 성입니다.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성벽이 있고 이중으로 된 성벽이 있고 심지어는 이 높이가 대략 30m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쉽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30m면 낮은 중수로 말하면 10층 높이입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그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에서 화살을 쏘고 그 높이에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로마 군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시리아 군대나 그렇게 하는 일이지, 아니 지금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제 겨우 할례를 받아서 겨우 군대를 조직한 것 같은 이 군대를 가지고 토성을 쌓고 또 화살을 쏘고 성벽을 공격하고 무슨 불화살을 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편에서는 이성적이지만 그들 편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또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돌 때 무장한 군대 일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불면서 돌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또 무장한 군사가 서고 백성들도 같이 돌아라. 하루에 한 번 돌았습니다. 말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침묵 가운데 하루 한 번. 그리고 자기들의 진영에 돌아가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 내지 않고 나팔 소리만 나고 한 번. 6일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7바퀴가 끝나는 즈음에 길게 불거든 그때 소리를 치거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나팔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집니까? 함성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죠. 여리고성의 성벽은 20m 두께입니다. 여러분 20m면 이 정도의 벽을 훨씬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 전체가 20m면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와서 소리질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과학적인 표현이나 성경학자들, 흔히 얘기하는 학자들이 볼 때 넌센스지 라고 얘기할 만한 요소들이 답니다. 출발부터 끝까지가 다 넌센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을 유독 여리고성에서 행하셨습니다. 왜 여리고성? 다른 데 싸우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앙에 첫 번째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읍에 들어갈 때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소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따라서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셔서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은 돌보고 내가 알아서 행하마. 내가 이 성의 모든 것들은 내 혼자 할 것이다. 너희들은 보고 너희들은 외치기만 해라. 사실 그들은 싸움이 아니라 나중에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점령한 것뿐입니다. 후속 조치를 한 것뿐입니다. 전투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뒤처리만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건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온 명령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분명한 이야기의 메시지를 압니다. 손대지 마라. 어떤 물건도 너희들 가져가지 마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서 내게 바쳐라. 그리고 금, 은, 동철은 내 곳간에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가는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력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전략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인 어떤 힘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군사가 40만 명이든 50만 명, 60만 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전체를 읽을 때 5장 마지막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사건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한 존재가 등장을 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간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며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고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고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내가 첫 번째 샘플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아라. 이건 샘플이다. 첫 번째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배워야 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만 하실 수도 있구나. 너희들 가서 싸우라. 그럼 우리가 싸우겠지만 너희는 보하고 너희들은 침묵하고 지키고 너희는 침묵하면 돌기만 해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이 일곱째 날, 첫째 날, 우리로 따지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 해당되는 일곱째 달에 첫째 날에 뿌 하고 부르면 백성들이 다 모이는 나팔절이 되어서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째 날이 되면 대속죄제가 날이 되고 14째 날이 되면 대성회로 모이는 그런 우리의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장막절이 열리는 날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첫째 날 나팔절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봐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들이 계속 불고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일곱의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 모든 사건의 한 요소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치러준다. 함께한다. 내가 대장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주신 전쟁입니다. 내가 대장임을 선포해 주신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으며 이 성을 무너뜨려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아직 이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바로 BC 1400년대에 이들의 죄가 드디어 꽉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찼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부분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땅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진 나라와 땅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더 많이 관영해졌습니다. 더 많이 아졌습니다. 낙태 문제나 동성 결혼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나 주술신앙이 1000배 이상으로 뛰고 있는 이 인구들이나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들이 계속 어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관영하면 이 땅도 심판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주인공인가? 이 내전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호수아 아닙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면 아마 유언주일학교 애들은 얘기할 겁니다. 여호수아요. 정답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만약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호수아요 라고 대답하면 틀린 대답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가? 여호와의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한 스토리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뭘까? 나는 그 여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지? 만약 내 앞에 견고한 여리고가 우뚝 서서 저 30m 높이에 장엄하게 보이는 저 찬란한 섬처럼 보이는 남들이 볼 때 그 시대의 말처럼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야 라고 여겨지는 어떤 성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돌아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오늘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나팔 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을 지키면서 끝까지 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바퀴 돌면 조금 벽돌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날 돌면 벽돌 두세 개가 뚝뚝뚝 떨어지면 도는 사람들이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하나님 뭘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13바퀴 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불리는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그 13바퀴 다 돌았고 그리고 13바퀴 돈 다음 길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사람 중에는 믿음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함성을 지르면서 의심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 함성을 지르는 사람 중에는 크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 함성을 지르는 사람 중에는 작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백성들이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성을 치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전쟁이 이 주님의 전쟁이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차피 심판하실 텐데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한 것들은 어차피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결국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다 언젠가는 심판하실 텐데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너 기도 때문에 실망했느냐? 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돌고 기도하고 나팔 불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때로는 함성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때가 되면 행할 것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움츠러드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으로 견고한 지를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사탄의 견고한 지를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 열쇠를 가지고 너는 저 견고한 죄를 파해라. 음부의 권세가, 그때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음부의 성이 그 뜻입니다. 음부의 성벽과 성이 너의 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앞장서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조롱할 때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들지? 막 이렇게 여러 공격들이 막 올 때는 왜 이렇게 어렵지? 제가 육신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때 왜 이렇게 공격이 심하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드냐면 나는 움츠러들고 저쪽은 나를 공격하는 내가 우리 수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비록 그들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너는 수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너를 그들이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내 권세를 믿고 공격해라.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 내게 나팔 불어라. 내게 함성 질러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권세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비밀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게 보여서 내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기도와 나를 향하여 집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싸워나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견고한 진을 파 강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전진하는 군사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수세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웅크리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러한 이미 패배한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고 주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외치기 원합니다. 때론 침묵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팔 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친히 덮어주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를 공격한들 그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음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진을 공격하며 그들의 문을 공격하여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그 벽을 허물어뜨리며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름 부리며 전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대장 되시고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 주님 승리자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